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단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답을 잘 얻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뭐 때문에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 쓰이고 가짜 바리새인들이 정통교회가 되어서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막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담대히 설명을 하잖아요.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다 알고 있는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때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법정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뒤에 이때부터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는데 로마가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어. 잘 삐지는 성질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250년이나 눌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삐지는 사람 금방 삐져버리지. 심심하면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못 다녀요. 아니 250년이나 핍박을 당했는데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는 히틀러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아니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복음을 반대하고 그러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도저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째서 무디가 전도운동할 때 무디를 막았고 웨슬레를 막았고 그랬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참 성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해석할 줄 모르면 사는 동안에 계속 갈등이 온다니까요. 문제가 올 때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답이 난 사람은 문제 올 때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참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를 세워서 뭐 하려고 하시죠? 우상과 재앙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참 성도, 참 복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상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만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고 교회 다니면서도 다 점쟁이 찾아가고 다 한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스님을 욕하고 저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부처의 형상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를 갖다 놓고 하는 거나 수건을 갖다 놓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역사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처 상 갖다 놓고 비는 거하고 수건 걸어 놓고 비는 거하고 역사는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라고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속이는 자 이 사단, 그 쫄본 귀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사람 속이기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그게 뭐 힘 있는 줄 알고 막 와서 빕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절간이 서로 경쟁해요. 누가 더 큰 우상 만드느냐. 전에 옥룡사에 없었어요. 근데 만들었더니까 큰 상을 멀리서도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저기 강진에 가니까 남미륵사에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네, 거기에는 이렇게 절간이 큰 절간도 아니요. 그냥 집이요, 집. 근데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집 옥상에다가 우상 만들어 놨어. 지금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미륵사에 갔더니요, 전국의 작가들은 다 왔어요. 그걸 찍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지금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가봤거든요. 큰 코끼리 신상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탑 만들어 놓고 또 거기 주주이 스님이 글 써갖고 벽에다가 쫙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니까 아무 내용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입는 거예요. 그걸 섬기고 절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성경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강대국에서 이걸 줘갖고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뭘 전염시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걸 전염시키는 걸 보고 강대국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강대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제자 하느냐? 이걸 아는 진짜 제자 뽑아야 돼요.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복음을 막강한 바리새인들에게 줬다가 또는 저 만약 복음을 국회에 줬다면 안 되잖아요. 더 무서운 일이 생기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는 탈을 쓰고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래갖고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혼란한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알아듣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같으면서도 다르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셨냐? 반대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을 죽이려면 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깨닫고 돌아오기를. 모르는 사람 죽여버리려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살아야 됩니까? 아니 절이고 천주교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회 유지하다 회개시키고 기다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제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왜 그렇게 핍박을 허락하시고 시대마다 전도자를 핍박받게 하셨습니까? 우상과 똑같은 종교화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예민하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소리인데 지금 교회가 종교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종교화돼 버리면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뭣도 모르고 나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안 되느냐고 얘기합니다. 똑같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6번이나 재앙이 들어닥쳤잖아요. 그 중에도 잊을 수 없는 증거가 노예 포로 속국됐잖아요. 유랑민 됐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대답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서 그 영향을 받아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니까요.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이 계속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어요.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핍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50년 언제입니까? 주 313년 아닙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누제라고 하는 황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라고 선언해버렸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모든 황제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라 이랬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딱 되더니 이제는 예수교가 국교다 이래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됐다, 이제 드디어 됐구나. 그런데요, 진짜 기독교는 그때부터 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편해지면요 바뀌어요. 사람이 편해지면 달라져 버려요. 국교가 되어지니까 핍박이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황제가 교회를 온다니까요. 황제가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황제가 이걸 말했기 때문에 전국과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 가는 것이 우선이 딱 돼야 돼요. 왜?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저것도 없는데 황제 눈에 띄기 위해서 교회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세해야 되니까,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 인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이때부터 기독교는 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핍박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모르면 받아야 돼요. 알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재앙이 왜 임하냐 말이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상이 재앙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종교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종교와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뭘 얘기합니까? 다원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성탄절에는 절간에서 와서 예수 탄생 축하한다고 현수막 걸어주고, 석탄일에는 교회에서 석탄 축하한다고 현수막 걸어주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봐라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나 되니까 좋죠. 그러면서 뭐요? 복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통일교가 그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 통일하자 이거요. 모든 종교 다 똑같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통일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이 통일을 주장하는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은 시대마다 있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어려움만 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참 복음 회복하라. 교회가 종교화 되어지는 이 시대에 참 복음 운동 회복해.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기만 해도 됩니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신학적으로 계속 흘러온 싸움이었어요. 놀랍게도 목사님들 절반 이상이 이 다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사탄 귀신 모르고 우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말하겠습니까? 사단 모르고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참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뭐냐? 400년 만에 모세가 양의 피제사 들어 나가자. 그 응답 받아야 돼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요, 또 종교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800년 만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해방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또 종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역사 보세요. 순서는 늘 회복되었다가 종교화됐다가 회복되었다가 종교화됐다가 얻어 터지면 내가 회복하고 또 좋아지면 종교화되어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회복하니까. 그런데 역사가 늘 이게 되풀이됐다니까요. 회복했다 시간 나면 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얻어 터지면 또 깨닫고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래서 다시 700년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막 복음 운동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이단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가 이 복음 운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이래버리니까 또 변질이 돼버려요. 타락한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아니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복음 운동했던 초대교회가 변질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1500년 만에 마틴 루터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 마틴 루터를 이단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미쳤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단으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졌습니다? 아닙니다.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만든 그들이 마틴 루터한테 진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갖고 완전히 바뀌어버려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의 개신교란 말이에요. 이래갖고 또 굉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복음은 없어져요. 마틴 루터 이후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뭐하라고? 복음 회복하라. 재앙 막으라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귀에 안 들리면 여러분의 귀는 어두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느냐? 너희들이 버린 돌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느냐? 그 이름으로 안준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봐라. 안준뱅이 증인이에요, 증인. 안준뱅이는요, 서만 있어도 증인이요. 떠들 필요도 없어. 서 있으면 돼.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서 있는 게 증인이요. 너희들이 이 증인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었느니라. 그러면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할 말이 없잖아요. 증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는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원인을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잖아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건 뭡니까? 뭐 때문에 말 안 하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망하는 이유를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 답을 갖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아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왜냐? 지금 밖에 나가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 방황하는 교인들 천지입니다. 흔들흔들하는 장로 천지예요. 그들에게 증거 보이세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과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감사가 안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한번 입원해 보세요. 그래갖고 큰 주사 하루에 한 10번씩 맞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과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 것 쳐다보고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혼란 일으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조그만 감사로 증거 보이세요? 지금 어장은 따로 있다니까요. 진짜 황금 어장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계 방황하고 혼란하고 영적 문제를 견디지 못해서 병든 자들이 있어요. 그게 황금 어장이에요. 집중적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그것만 하면 돼요. 어장 중에 어장이 어디입니까? 말은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갈급한 자가 많습니다. 기다리지만은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해서 정신병 온 사람들 많아요. 이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 신천지 사람들 안 만나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자기에게 계속 문제가 오는데 누구 하나 답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답을 줘서 왔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너무 갈급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한 자가 어느 날 틀린 답인데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일터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임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계속 적용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연약합니다.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시공간 초력의 역사하는 공중곳에 잡은 자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면요,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면서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때 만남을 허락해 주죠.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게 성취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 부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힘을 찾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면 10분만 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이 힘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잡고 새로 시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종교화 되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해 아버지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이 답을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명절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며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와 설명절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